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 부분을 매우 무거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왜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없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여기서 진노는 번역된 오르게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공유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제약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 때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관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헬라어
독사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마땅한 영예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화로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죄인을 형벌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갈 때에 그들을 죄의 결과에 그대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시하셨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심을 잊지 않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점점 더 타락한 욕망에 이끌려 성적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습니다. 마땅한 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에이즈일 것입니다.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을 하는 자요.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적 타락을 넘어서 사회적 타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에 사회상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동성연애, 살인, 시기, 미움, 탐욕, 무자비함 등의 죄는 2000년 전 로마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타락을 넘어서 윤리적 타락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이 되면은 그 사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연애 합법화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는 시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독소 조항의 하나가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하면은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동성연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합법화가 통과되어진다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그러한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요, 건전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국민들에게,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연애의 약한 것을 가르칩니다. 동성연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되는 것이 동성연애 합법화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이 새벽에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이 땅은 진노 대상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타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사회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지 않지만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은혜가 또 전달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또 방황할 때가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큰 은혜를 먼저 입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악 가운데 있는 더 큰 지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함을 입고 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그러한 악한 거짓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저희들 복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든든히 붙들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주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또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 가족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쉼과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합법화가 아버지 정말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악한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죄임을 깨닫고 또 악한 그러한 행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이 육신 가운데에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셔서 만남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